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무명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수일까?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잘 부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런 감동이 처음이었어요. 또한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했고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넘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궁금하니까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때 세례 요한은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니라. 그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 고향은 이제 경북 점촌입니다. 제가 액센트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서울말 잘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어요. 서울에서 점촌까지 예전에는 한 4-5시간이 걸렸어요. 대부분 길이 국도였고요. 특히 이화령곡에 문경 관문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길은 너무 험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정말 꼬불꼬불 올라가서 꼬불꼬불 내려와요. 눈이 왔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화령곡에 머물고 기다립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2시간이면 가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났어요. 터널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거칠고 높고 깊은 고립되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거칠고 굽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런 마음에 생채기를 내요. 마귀는 굽은 마음에 거짓과 의심과 불신과 염려의 손톱으로 핥히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골마지게 되고 결국 썩어서 부패하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와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일이 공사하는 거예요. 험한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고속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정말 강팍한 마음속에 고속도를 뚫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마음들을 모두 평평하게 만들고 곧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굽어진 길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똑바르게 자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사실 깨어졌다고 봐야 돼요. 모두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정말 잘못 심겨져서 주님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블락인 거죠. 여러분,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문제에 집착해요. 자기에게 집착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주입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입력된 것이 이 이데올로기가 선입관이 만들어져서 선입견이 있어서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꼬아서 듣습니다. 참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요.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두 다 다른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펴주어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바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세례 요한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겐 세례 요한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난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왜곡된 부분을 자꾸 바로 잡아주기도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바로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청소년기에 그 갈등하고 방황할 때, 열등감이 많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사진을 보면 지금의 얼굴이 아니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정말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은 이상한 얼굴입니다. 그때 정말 열등감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참 제가 다녔던 교회 점촌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에 다녔는데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난 침례 받았는데 지금 세례 주고 있고요. 형 누나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형이 또 누나가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참 가정의 따뜻함도 많이 느꼈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교회에서 동료들 선배들에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신앙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정말 뜨거웠어요. 특별히 제 1년 선배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10분 가운데 9분이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사모가 됐어요. 한 분만 공무원이에요. 딱 한 분만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인 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목사가 된 걸 알면 다 기절할 겁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 브라질에 간 제 1년 후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소망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해져서 이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바뀌었을 때, 상처투정인 이 가정이 정말 번듯한 가정이 되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례 요한들을 통해서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더불어 여러 어려움을 겪은 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리거네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2013년 도에 아들을 잃었는데 매튜 워렌이 수십 년간 정신질환 앓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세들백 교회 강단에 복귀하면서 전했던 첫 설교가 뭔가 하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견디십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진리로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라는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들의 죽음을 겪었던 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을 고통 속에 놓인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삶의 메시지로 바꾸길, 우리의 망가진 삶을 메시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수치와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굽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정말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빠 우리 교회에서 봤는데요. 우리 그 오은주 집사님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이걸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신은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현대판 욥과 같죠. 근데 그때 소망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오은주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이라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많은 기도와 바람과는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결국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은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모르핀을 거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례요한이에요. 이런 분들이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고통을 겪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작은 일만 당해도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좌절에 빠집니다.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자꾸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데도 자꾸 불안해합니다. 소중한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오히려 안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심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하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하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각나면, 일어나면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는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지체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 셀 9호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 잘 썼어요.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여러분, 근데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세례 요한이 돼서 이 굽어진 부분을 서로 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돌봐주는 것. 우리는 서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의 설교는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근데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나는 나에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소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나의 호의나 내 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꾸 해야 돼요. 나에게서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참 관심이 간다 그랬을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진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가 하면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발끈 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 아는데 나는 그 하인도 못 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주님의 겸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당신을 변화시키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가는 다리를 자꾸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굽어진 마음이 펴집니다. 중심이 새로워집니다. 진짜 중심이 새로워져요. 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대학교도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저는 학부를 마쳤습니다. 대학교 내도록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대학교 4학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가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간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를 놓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머리로는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내 마음이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역사해도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정말 이게 갈등이 됐습니다. 마음에 치열한 싸움이 돼요. 주님께서는 자꾸만 그냥 믿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갔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요나서를 읽고 싶어요. 요나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구나. 네가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협박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또 짧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아는 이야기죠, 뭐. 풍랑 일어났고 그래 고래 들어가는 거 알고. 근데 마음은 안 잡히고. 근데 제가 요나서 4장 6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내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근데 또 갈등이 생겨요. 알겠는데 진짜 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인 건 알겠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왔는데 이걸 놓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공급하실까?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가 와서 먹였던 게 나에게도 진짜일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진짜 가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이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불신에 막 눌러야 되는데 막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두 마음 가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집에 가까이 올 때 제가 정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를 쭉 올라가는데 정말 저는 뱃속에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진짜 뱃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생수의 강이 이런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데 마치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3년간 진짜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3년 동안 진짜 까마귀가 와서 먹이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 제 믿음이 쑥 자랐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월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월급 받고 진짜 울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월급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월급이라는 게 있구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있구나. 여름에 되니까 교회에서 보너스를 줘요. 내 인생에 보너스도 있구나. 그때 그 감격과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해야지 이 부분이 펴지는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실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흘 동안 어린 양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흘 동안 집집마다 어린 양이 묶여져 있어요. 죽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저 어린 양은 제일 예쁘고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데 왜 저렇게 묶여 있어? 풀어주면 안 돼? 그럼 아버지들이 이야기합니다.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장자를 치실 거야, 죽이실 거야. 그리고 너도 장자니까 죽을 거다. 하지만 저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세례 안에 예수님을 주목해 보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묶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중심이 새로워집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내 중심이 새로워져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서 살아가는 중심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이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사람의 본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욕하기도 해요. 교회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이 진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명문 기독학교를 다녔다고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짓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뭘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커먼 샘물과 시커먼 구정물과 같은 이 본성은 자꾸 막아야 되고 새로운 생명은 자꾸만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경건에 훈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자꾸 주님을 봐야 돼요. 두려울 때 정말 주님을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기도원을 운영하셨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같은 방에 자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뛰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자신의 길을 탁 두 손으로 막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아버지의 얼굴로 딱 고정시키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되 눈을 보라고. 아들아, 내 눈을 봐. 계속 괜찮아? 아빠 눈을 봐. 아무 일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 눈 봐 지금. 듣지 말고 아빠 눈 봐. 그때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때 본 아버지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괜찮아가 뭐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히 말하면 괜찮아예요.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붙잡아. 괜찮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괜찮아. 날 봐.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게 왜 그래? 비바람이 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빠져요.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계속 안 봤어? 왜 비바람을 봐? 날 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절망할 때 자꾸만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진짜 평생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지레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생활 오늘 딱 하루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올인이라고 책을 쓰신 마크 베티슨 목사님이 중독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딱 하루는. 그래요. 다음 주나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결사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진 이 신의 성품을 자꾸만 역사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자 인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전환점이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체인지가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잊고 예수님께 반역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이 가장 잘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 세례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주님이 힘주셔서 한 거다. 내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무서운 시험을 이겼어요. 왜요? 요한의 겸손입니다. 요한은 참 겸손했습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면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무리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매일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갑자기 마지막 가서 겸손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 넘어져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분은 점점 더 번영하셔야 되고 강해지셔야 되고 더 드러나셔야 되고 나는 점점 죽어져야 된다. 그럴수록 주님이 나에게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 주님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잘 묵상해 보시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세례 요한이 되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럼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작심을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써내서 박스에다 담아두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연말에 가서 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계속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께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고집은 철저하게 죽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굽어진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경험하게 해줍니다.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셨으면 계속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굽어진 부분을 주님이 펴게 하시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세례 요한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에게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다리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자꾸 주님을 바라보도록, 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도록 인도하고 주님에게 자꾸만 인도하고 주님을 가리키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걸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날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성품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례요한처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가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더욱더 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더 번성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들을 죽고자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주님께 오도록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세례 요한이 돼서 사람들의 굽어진 마음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절대 나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주목하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굽은 것을 자꾸만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울수록 염려가 될수록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번성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